헌신. 우리가 기양 부름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헌신인데 무슨 헌신이냐면은 참 헌신. 뭐가 참 헌신이냐? 오늘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가 모자란 분이면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죠. 그건 틀린 신앙이지. 그래서 진짜 헌신은 뭐가 진짜 헌신이냐? 믿음인데, 진짜 헌신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산 제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관이 안 바뀌면은 여기서 또 율법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이제 뭔가 자꾸 우리 행위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요래 하면 기뻐하겠구나, 저래 하면 기뻐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자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산 제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 그게 진짜 헌신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의롭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죄인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헌신이 뭐냐? 믿음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그래 놓고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다. 이 의롭다, 누구 앞에 의롭다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의롭다함을 나타내려 하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죽은 사람에게는요 뭐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뭐.
그래서 제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빚을 너무 많이 졌거나 막 감당치 못할 어떤 법적인 데 걸려 있는 사람이 자살해 버려요. 그러면 자살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법적인 모든 어떤 청구권이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고 말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죄가 내게 뭔가를 청구할 필요가 없어. 죽었으니까. 어디서 죽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믿음을 가져 나가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애 남편을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거는 간음함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게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믿음이.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에게 뭐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더 그 사람에 대한 그 존경이고 사랑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떤 것도입니다.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발견되잖아요.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거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보면 그거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뭔가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로마서 11장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거두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른 길로 가도록 냅둬버렸어. 그 냅둬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은 걸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냥 틀린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았다. 왜 거두지 않았냐? 이스라엘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따라 구원 얻는 것을 알도록.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하면 좋으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게 산 제물,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지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진짜 헌신이 뭐냐? 이거요, 갱신. 그게 헌신입니다. 갱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어느 세대든 이 세대든 저 세대든 어느 세대든 어느 세대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 세대든 저 세대든 어느 세대든 모든 세상의 근원적인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 예. 물론 내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죠. 그런데 나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러니까 주의다 그 말은 이게 신앙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돼, 나. 물질이 신앙이 돼 있고 성공이 신앙이 돼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얼른 느낌이 오잖아요. 아, 교회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나 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요. 그게 물질이 중심이고 성공이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완전 말하자면은 이게 기준입니다. 육신 기준. 자, 그런데 보면요,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신 기준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그 배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거짓의 아비.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갈라디아 1장 14절에 말하겠죠. 이 악한 세대. 여기서 뭐 하라 그랬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해서 변화를 받아 그렇죠. 말하자면은 갱신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갱신해라, 개혁해라 그 말이에요. 이 변화란 말은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갱신해야 되는데 뭘 갱신해? 이 세대에서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했잖아요. 여기서 갱신해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이걸 보고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갱신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갱신해버려고 말이에요. 완전히.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기요. 이거 안 하려고 해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안 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돼요. 안 하려고 할수록 더해요. 그러니까 변화는 전에 하던 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우리 한국 이제 교육 받고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할 때 보면은 이제 되게 뭐 초, 중, 고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완전히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아이의 전공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지나면서는 조금씩 이제 그 아이의 생각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어떤 전공을 하게 되면은 졸업하고 그 파트에 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이유가 돼요. 그게 대학에서 뭘 전공했다고 해서 굳이 꼭 그 전공 과목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건 안 하려고 해요. 그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만 일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선진국에서는 대학에서 그건 전공했고 그건 전공한 것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는 꼭 전공 과목을 따서 선택 안 해요. 그러니까 법대 나왔다 그러면요, 고시패스 못하면 그거는 노숙자보다 못해. 그게요. 지금 법대 나왔을지라도 일은 다른 거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조상 때부터 했던 거고, 그렇죠? 이건 원래 아담 때부터 했던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전공 과목이요. 꼭 이 전공 과목만 선택해서 뭐 하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는 응답이에요, 이게요. 이거를 따라가. 이게 갱신이고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는 막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러잖아요. 그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되게 여러분 가끔 이제 TV에 뭐 어떤 이제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10명 중에 여러분 7, 8명은 그 진행한 그 MC가요, 아니 그걸 전공 안 했었잖아요. 그래, 자기 전공 안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7, 80%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계속 이거 가르치나요. 여기서 성공 안 하고 나, 물질, 뭔가 이게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렇죠. 그거 계속 하잖아. 이거 전공 과목 해.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그게 다름이 아닌 이겁니다. 서밋.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 서밋.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살리는 자, 서밋.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자 그 말이에요. 전도자. 이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누릴 때에 뭐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니까요. 그게 서밋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아주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그리고 헌신이 뭐냐? 갱신이다. 어디서? 이 세대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서밋 여기로 갱신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미션입니다. 12장 3절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고요.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래서 각각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몸이 뭐 사지, 백체, 오장육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백체, 오장육부가 다 각각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기능은 다른데 12장 9절에서 13절을 보니까는 목적은 같아. 몸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몸을 위한 거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가 하는 일이 서로 달라. 그런데 목적은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찾아내는 것은 미션. 그렇죠? 각 지체마다 미션이 있어요. 그 자기 미션을 찾아야지.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목표는 몸을 위한. 그러나 각 지체 자기 할 일이 있어요. 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지속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지속하신 여러분들은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일당 100. 교회 성도 100명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날 일부러 표시는 내지 말고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니는 내 기도 속에 있어.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니는 아이고 자식 넌 내 기도 속에 있어. 이렇게 쳐다보면 돼.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아이고 지금 뭐 새벽에 기도 좀 한다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일당 100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 속에 성도 100명이 들어와 있다니까. 일당 1000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1000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지성소 향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지성소 향단은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24. 그래서 성막 성소의 향단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 미션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기도하세요. 기념비적 성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념비적 성전. 기념비적 성전이 뭡니까? 그게 237 성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미국이란 나라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다민족을 받아들인 지금은 뭐 다민족을 트럼프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럽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을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그게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37 성전 보면은요 237 성전 전 다민족이 다 모여서 거기서 미국서 복음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간 사람들은요 어쨌든 제대로 복음 받지 않았지만은요 다 교회 다녀요. 미국 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 무슨 여러분들이 24기도를 하냐면은 기념비적 성전인데 237 성전 놓고요. 그리고 치유 성전을 놓고 24기도하면 돼요. 치유 성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도 속에 10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요 24 향단, 지성소 향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 24 무슨 불을 꺼뜨리지 말 것이냐,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생을 놓고 기념비적 성전.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얼른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지나면 이제 다민족 국가 돼요. 다민족이 와 있잖아요. 다민족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메시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민족 살릴 메시지 가지고 있잖아요. 메시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메시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다가요 한 건물 한 10층 지어놓고 거기다가 다민족 교회로 글로벌 교회로 줘버리면 돼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라니까. 이게 메시지가 없어도 시설을 만들어 모여들어요. 그렇죠? 메시지 없어도 다민족들이 시설만 갖춰주면 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메시지가 없으니까 못 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오게 돼 있어요. 오면 살리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여러분들 기도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시스템과 시설을 만들려니까는 경제팀. 기도하란 말이에요. 넘어와서 16장 20, 가이오, 이런 경제팀들이 일어나더라.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팀, 현장 24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오. 그 다음 이게 일어나겠죠, 이제. 문화팀들. 여러분, 이 문화팀도 큰 교회들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죠? 복음 막는 시스템이에요. 복음을 막는 시스템. 저 얘기 줬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반대하지.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팀 중에서도 요 문화팀들입니다. 문화사에 가는 팀들이 가장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마다 전부 이거 있어요, 문화팀들. 이것들이 복음을 희석시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문화팀. 오직 복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문화사에 가면은 그거는 복음 맞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걸 싹 합쳐서 서밋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자,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앙생활, 참 헌신.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할 일 없어.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야. 헌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죠. 갱신, 그게 헌신입니다. 어디로 갱신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전공했던 그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삶의 방법하고 비슷하다니까. 꼭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해도 돼요.
일본 사람들은 뭐 대를 위해서 산다는데 세계 경제를 내다보는 사람이 일본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낫대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하는 것이. 근데 일본 대단히 칭찬하지 않습니까? 막 장인 정신이 있고 막 몇 대를 걸쳐서 찐빵 장사하고 몇 대를 걸쳐서 뭘 국수를 빼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뭐 장인 정신이 있다고 칭찬하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뭐 때문에 일본을 본받으려고 하냐 그랬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더 낫다.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그렇지 당연하게 안 되면 또 다른 이거 저거 그래야지. 개업했다가 장사하는데 문 닫고 그래야지. 뭐 끝까지 할 겁니까 그거를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거니까 우리 조상이 했던 거 그냥 하려고 그래요. 3, 6, 11. 그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둔 응답 쪽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미션. 몸은 하나지만 각 지체가 있잖아요. 각 지체의 기능,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강단을 지킨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말이야. 아시겠죠? 새벽에 나와가지고 의식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의식주는 주일날 나온 사람들로 구하라 그러고. 흔한 사람들이니까. 네, 여러분들은요, 이게 진짜 미션 딱 붙잡고. 24.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기능이 뭐냐? 향단,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다. 24. 뭘 24 할 것이냐? 기념비적인 성전. 그 기념비적인 성전 내용이 뭐냐? 237 성전이요. 다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 성전. 다 병들어 있으니까요.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해서 치유받도록. 서비스 성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서비스 성전. 이렇게. 왜 이래야 되느냐?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기 때문에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니까. 우리는 거기 답줄 메시지 갖고 있지. 그래서 같이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경제팀, 전도팀, 현장에 입사할 수 있는 문화팀, 이걸 합쳐서 서밋팀. 이렇게 여러분의 참된 헌신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참된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참 헌신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각 지체가 기능이 있듯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붙잡고 기도할 미션을 찾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놓고 저 237 다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병든 사람이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는 기념비적인 성전을 놓고 24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팀이 일어나고 현장 24 전도팀이 일어나고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문화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팀들이 응답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일당 100의 언약을 붙잡고 헌신된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